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제가 어린 시절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의 가장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산에 자주 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뒤에 있지만 꼭 우리 둘째 아이 만날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북한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북한 산성이 있습니다. 북한 산성 줄기를 따라서 세검정에서 올라가서 정릉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갈 때마다 북한산에 올라가면 참 좋죠. 올라가는 건 무척 힘들죠.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면 항상 뿌듯하고 또 공기도 좋고 그런 기쁜 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북한산에도 참 그 계곡에 맑은 물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 속에서 손을 씻기도 하고 또 그것을 떠서 마시기도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시절에도 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우리 학생부죠, 청소년들이 때로는 북한산에 또 야외 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이제 야영이 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음식물을 다 싸가지고 올라가서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밥을 해 먹었던, 그때도 그 꼭대기에도 물이 있었어요. 우물 같은 것, 약수석은 있어서 거기서 물을 쉽게 길어서 충분히 밥을 해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산에 가서 밥을 해 먹거나 또 야영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폐쇄되었습니다. 산이 그만큼 오염되었기 때문이겠죠. 또 그렇게 되면서 산의 그 계곡물도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연히 약수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해는 그 계곡에 다 이제 줄을 쳐놓은 겁니다. 안식년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너무나 오염되고 자연이 황폐화되었으니까 그 계곡에도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등산로를 따라서 다 계곡에 바인더끈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표지판도 붙여놓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예전에는 저 속에 들어가서 놀았었는데 저 물장구 치면서 떠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들은 참 불쌍하다.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요? 매년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또 교회에서 또 북한산으로 야외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는 물론 도시락을 들고 갑니다. 자, 계곡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 바인더끈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 안식년이 끝난 겁니다. 그 계곡을 보았더니 계곡에 물이 다시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장마철에 지나가서가 아니라 한 가을쯤 가는데도 10월달쯤 공휴일이 많으니까 가죠. 그런데도 계곡마다 맑은 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물장구도 치고 또 물놀이 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좋아서 가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람이 가는 곳, 인적이 머무는 곳에는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오염, 내가 잠깐 왔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삶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그 맑은 물이 흐르던 그 계곡도 다 말라버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립공원마다 많은 산들마다 안식년 제도를 도입해서 전혀 사람의 갈 길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만큼 자연이 힘들고 또한 오염되고 더러워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의 갈 길을 통제하는 그런 안식년 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자연도 우리가 마음껏 무엇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쉴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쉼과 안식이 자연에도 필요하고 그러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 그것들도 거듭나고 새롭게 원래의 모습,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드시고 그 전에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인간에게 이것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필요세계를 너희가 다스려라.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필요세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거기서 다 뽑아내고 다 마음껏 써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세계를 맡기시는 것은 그것을 복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그 필요세계를 다스리고 지키고 너희가 관리하고 너희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아낌없이 사용해도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할 책임이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것이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라 하는 그 조건 하에서 우리는 안식하며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복되게 만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도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았지만, 자, 베니스 근처의 항구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다 보니까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염된 곳이 깨끗해져서 돌고래가 돌아왔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전에 보셨을 겁니다. 물고기 떼가 오염된 곳에 회복되어지니 물고기 떼가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황사가 그치고 미세먼지가 줄어가는 일들을 또 올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필요세계를 우리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이 우리 세상에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함부로 사용하고 확대하고 착취하였더니 이 모든 세상에 다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더니 다시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학대하고 또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는 이웃들을, 그들의 삶을 여전히 우리는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냐고, 서로의 힘듦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만족함을 가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놀아라, 쉬어라, 그것이 아니라 그 쉼 속에서, 그 안식 속에서, 그 멈춤 속에서 서로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필요세계를 한번 돌아보며 살펴라,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런 뜻으로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멈춤의 시대, 이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멈추어 섰더니 세상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서서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힘들고 어렵고 눌린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제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멈추게 하신 것은 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다스려지지 않아서 힘들고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로소 그것 때문에 멈춰졌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필요세계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깃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하는 동안 우리가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사용하고 착취하였던 모든 피조세계, 동물들도 그리고 식물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멈춤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더 갖기 위해서 착취하며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이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땅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은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셨고 그러한 멈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참 쉼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 땅을 다스리며 관리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이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참 쉼이 필요하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최고의 안식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멈추어진 이 시대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 영적인 차이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데는 물을 찾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살기 위해서 물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라. 그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폰이나 또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집과 사귈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가정에서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짐승들과 그 반려동물들과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동물들과 그 짐승들과 대화하며 서로 이해를 나누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것들이 잘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피와 몸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그들과 대화하며 사귀어 갈 수가 있죠. 같은 사람끼리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을지라도 진실로 마주 앉아 같이 이야기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함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겁니다. 내 짐승이 나와 함께 사는 강아지가 또는 고양이가 나와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사람 관계만이 이런 친밀함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인격을 가지고 서로가 친밀함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깨닫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대기와 바다의 물을 순환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은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 우리가 인간 사이 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원래부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죄악에 물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 영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지금도 맺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인 우리 인간들은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겉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이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 그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 내 중심의 편협적인 그러한 예배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진리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저 의무감에 취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도 우리가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거짓된 예배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과 진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그렇게 예배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우리가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참 안식을 얻게 되는지 잠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한가운데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예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도 결국 예배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앞부분, 우리가 읽은 그 전부 다 그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등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흠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너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보면 레위기 25장에서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때가 언제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오늘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8절에 되면 희년이 언제인가, 희년으로 지키는 그 예배는 언제인가를 말씀하시는데 8절 보십시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6일간 규조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7일을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참 쉼을 얻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안식년 제도도 주셨습니다. 6년간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 7년째는 쉬어 땀도 쉬게 하는 그런 안식년 제도, 그런 제도를 또한 만드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안식년의 7년이 지나가는 해, 마지막 47에 49년째 되는 해 거룩한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 거룩한 해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그 소출 거두지도 말고 그냥 거기서 먹고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산의 모든 짐승들도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놔둬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실 분이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려라, 그러한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가끔 도심지로 산짐승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요. 멧돼지가 내려오고 또 고라니가 주차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몇 년 전에 이 강릉의료원에 멧돼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뉴스에서만 봤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산짐승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하는데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다 회파하고 망쳐버리고 착취했기 때문에 산짐승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거리를 찾아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이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박쥐에서 나온 그런 바이러스에서 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들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 짐승들의 문제가 아니죠. 박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런 짐승이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기쁨의 해이고 모든 것이 제 자유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해입니다. 땅도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멈추게 하는 해이죠. 그리고 짐승들도 다 놓아주고 사람들도 다 풀어줘 자유함을 주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타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내가 가진 것들에 그냥 만족하며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 축적된 모든 것을 이제는 열어서 함께 나누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괴한 자연도 돌보며 그것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해가 희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을 주고 노예로 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희년의 때에는 자유함을 주어 마음껏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도 풀어주어 자유함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모든 것,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자유함을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주심을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함, 원래의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실제로 농사할 때도 오랫동안 농사하면 땅을 쉬는 안식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식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땅도 원기를 회복하고 더 많은 복식을 주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희년은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을 누리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모두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누리는 것이 희년이죠. 그 쉼 속에서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세계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에 주는 뜻에 있습니다. 이 희년의 시간에 황폐해진 피조세계도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온정이 메마른 우리 인간관계도 바로 이 희년에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바쁘게 돌아가는 온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쉬는 희년의 때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세상이 멈추어졌지만 이러한 속에서 이 멈춤의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그리고 희년을 경험하고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희년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